2018년 우리가 4월달 매일 성경 큐티 에스라서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참 머릿속에 와닿는 것은 학자, 학사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 귀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1차 귀환의 명단과 2차 귀환의 명단을 구분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속에 또한 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됐는가라는 것이 마지막 9장과 10장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네 단락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에스라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게 되고 597년과 그리고 586년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침공들이 전부 다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했던 것은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떤 환란 속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세워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어째 우상 숭배했느냐라고 이렇게 막 대물어 보기도 하고 막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항변하기도 하는 심지어 그런 부분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 기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성전 회복이라는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 포로 귀환이 이제 70년에 대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침공 당한 날로부터 70년, 그죠? 이 이스라엘 역사에 70년은 두 번의 70년의 역사가 있다. 첫 번째는 포로, 첫 번째 1차 포로로부터 그들이 잡혀간 날로부터 70년. 그 다음에 두 번째 70년은 뭡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부터 70년이죠. 그래서 BC 586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복원이 됩니까? BC 516년에 복원이 되는 거예요. BC 516년에. 그리고 1차 포로 기한 때에 1차 포로 때에 잡혀갔던 그들이 7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는데 이때의 1차 포로 기한이 BC 537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BC 537년에 이 내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고레스 칙령이 발동이 됩니다. 이때 고레스 칙령이 발동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메데바사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만드는 포로 귀환의 내용들을 오늘 에스라서가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이 516년에 회복된 것을 또한 에스라서는 그 속에도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차 포로가 BC 537년에 일어났다면은 이때에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바로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 그 언약대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에스라가 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고 오게 되는데 그때가 BC 458년입니다. 이때 BC 458년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이끌고 왔을 때의 핵심적인 왕이 메데바사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우리가 그 본문에도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7장에 보면은 이힐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 본문에 그 느헤미야 시대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3차에 이제 포로 기한이 BC 444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에 2차 기한 때는 이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에스라죠. 이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이죠, 레위인. 레위인이고,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기한 때 보면은 에스라와 여러분들 그 느헤미야가 그 3차 포로의 귀한 자가 되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시대 인물이죠, 그죠? 동시대 인물. 그리고 사역을 함께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라고 말하죠. 제20년에. 그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래서 이 2차와 3차의 핵심적인 왕이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닥사스다가 이 속에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죠? 음료를 책임지는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 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닥사스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에스라의 전체적인 조감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매일 성경 큐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개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안에 읽어보면은 저자와 배경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특히 저자와 배경 보면 저자는 미상입니다. 고대 유대 전통은 에스라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6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온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에스라가 역대기와 느헤미야서도 기록했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믿는다 아니라 이거는 그 확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 이렇게 하면서 뒤에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쓴 것은 저자가 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책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사실 에스라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학자들은 에스라 외에는 이것을 기록할 사람이 없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에스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실 때에 이 저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저자는 에스라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 기록을 한 연도가 언젠가 하면은 아닥사스다가 있을 때에 그가 BC 458년에 그가 이렇게 귀환을 하지만은 안에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제가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안의 내용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은 느헤미야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기록의 연대는 우리가 언제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BC 458년이라고는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미 추억을 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쯤 그가 기록을 했을까라고 말한다면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의 연대는 458년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BC 444년서를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 444년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특히 여러분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는 이 내용들이 보면은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죠.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맥을 같이 함께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래는 이 에스라스가 한 권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에스라스가 이 70인 역본에서는 이 70인 역에서는 이것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벌게이트 번역에서 라틴어 성경이었던 벌게이트에서는 이것을 두 권으로 분리합니다. 어떻게 이제 분리하는가 하면은 이 한 권이었던 이것을 두 권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분리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분리의 한 권의 책으로 봤던 70인의 역본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을 라틴어 번역 성경에 있던 볼게트의 두 권의 분리를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이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스가 두 권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이제 맥락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게 동시대 인물이었고 동시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에스라서는 그 내용들을 중심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민의 하나의 그 역사, 이 역사가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내용들은 바로 선민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선민에 관한 그들의 회복, 그죠? 이스라엘의 회복, 선민에 대한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속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이 내용을 에스라서가 그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 매일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약 한 1시간 남짓에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의 개론들, 이 개론을 보면서 또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큐티를 할 때에 어떤 것을 우리가 또한 그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내용이니까 극히 어렵고 생뚱맞고 그런 것은 없죠, 그죠?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고. 자, 이런 우리가 이제 에스라스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에스라스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에스라스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으로. 자, 이것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 내용들을 써내려가고요. 제1장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를 써내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스는 전체적으로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 이 에스라스는 특히 이게 4단락으로 나눠보면은 구분해보면 좋습니다. 4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때에 1장부터 여러분들 2장에 보면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제1차 포로기한자의 명단이 그 속에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자와 그리고 1장부터 2장은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1장, 2장 이렇게 그 한 장 한 장 볼 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전의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 1차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에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전에 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3장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6장까지죠. 6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안 하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예수아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수아가 뭔가 하면은 어디에 놓는가 하면은 이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그 줄임말입니다. 어디를 3장 예수아라 놓죠, 그죠? 이 계속해서 예수아라 3장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아라고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아라고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은 8장까지 보면은 이제 제2차 포로기한 자 명단이 등장합니다. 7장부터 이제 8장에 보면은 이 제2차 포로기한 자 명단이 등장하는데 제2차 포로기한 자 명단이 등장하는데 그 1차 때 중심과 2차 때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뭔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적인 부분에서 1차 포로기한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1차 포로기한 때는 포로기한자가 약 한 4만 8천, 약 한 4만 9천 명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2차 기한에는 극히 2천 명도 안 되는 남자 장정으로 말하면 2천 명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처음에 포로기한을 통해서 그들이 그 선포를 했을 때에 레위인이 한 사람도 처음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7장과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안에 1장, 2장 이렇게 내용들을 간추리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10장에는 이 속에 에스라 이름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 학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이게 우리 속에 굉장히 대표적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지막 9장과 10장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 상태에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에스라가 보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 그 대대적인 개혁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다라고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 개혁이 단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면서 개혁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9장과 10장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바로 에스라의 개혁운동,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특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중심의 인물이 누가 등장합니까? 중심의 인물이 1차 포로 기한,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은 이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미 적어놨죠, 그죠?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기한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제 인물은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1차 포로 기한 때는 분명히 스룹바벨이 중심 인물이었고, 이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하신 대로 다윗의 분명히 혈통이었습니다.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이 포로 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은 에스라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그리고 1차 포로 기한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이렇게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소개되어지지만은 2차 포로 기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는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왕족이 두 번째 단계로 밀려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제일 먼저 누가 소개되어지는가 하면 제사장에 대해서 소개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1장은 우리가 그 매일성경 큐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성경 큐티가 이제 보면은 4월 2일 날 큐티를 보면은 마음을 움직여 말씀을 이루시다. 마음을 움직여. 여러분들, 왜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1장 1절이 답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렇죠. 고레스. 고레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단기간에 나라를 세웠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이제 고레스는 그 조만한 하나의 그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이제 뒤를 이어서 도시국가의 이제 왕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그가 바사라는 나라를 그가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소도시를 흡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아주 단기간에 그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싹 흡수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에 바사를 창건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BC 500, 제 기억으로는 BC 559년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잘 외우고 있었는데 559년 맞습니다. BC 559년. 그가 바사를 BC 559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소국가를 이 하나의 페르시아의 제국을 형성할 수 있는 기토틀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메데라는 나라를, 메데는 자신의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왕으로서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메데라는 큰 나라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BC 550년, 그러니까 9년 사이에 조그만한 하나 이 나라를 통해서 큰 덩치 메데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세력화를 형성시켰던 그런 아주 계략적이고 아주 지략이 뛰어나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데라는 나라를 그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BC 550년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아주 큰 덩치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바사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죠? 바사를 내세우지 않고 메데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니까 메데에 대한 부분들의 이 자존심과 그 다음에 위기 질서를 자신의 외조부가 다스렸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외할아버지가 다스렸던 나라고. 그래서 그 메데라는 나라를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죠?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어머니 혈통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메데바사라고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데바사를 통해서 그가 이 페르시아의 제국을 형성을 하는 이제 기초를 틀을 닦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장막을 이제 펼쳐 나가는데 그때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을 완전히 그가 장악을 해버립니다. 바벨론. 고레스 칙령을 발동을 했던 그때처럼. 그래서 BC 537년, 538년 이때에 그가 무엇을 점령합니까?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한번 보세요. 559년에 그가 창건했죠. 그리고 537년, 약 한 20년 남짓에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의 재능과 능력으로서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고레스도 자신의 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작업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자 매일 성경 첫 번째 보면은 마음을 움직여서 말씀을 이루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믿음으로 떠나온 이들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쭉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장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이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는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조명을 하고 좀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명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장은 우리가 무엇을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대 바사를 이미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메대와 바사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의 BC 536년, 537년에 포로 기한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래서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언젠가 하면은 바로 BC 538년을 말합니다. BC 538년. 이때가 이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으로서의 즉위 후에 그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제 바벨론을 BC 이제 538년 또는 539년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한 이후에 그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 원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가 바사라는 나라를 세웠던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입니까?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형성했을 때에 그죠? 고대 근동 사회를 완전히 통틀어서 그냥 장을 했던.
그 원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원년은 559년을 보시면 안 돼요. 이 원년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가 메대를 장을 하고 바벨론을 장을 하고 그리고 통일을 시켰을 때에, 그죠? 통일을 시켰을 때에 팔레스틴이 자기가 이제 군주가 되는 거죠. 팔레스틴 지역에 최고의 군주가 되었던 그 원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년은 우리가 언제로 봐야 되는가? 바로 BC 538년 이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70년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의 회복. 이때 70년의 회복은 제가 서론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70년의 회복은 두 가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고 또 하나는 언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BC 586년으로부터 70년. 이 두 역사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회복은 두 가지입니다. 포로로부터 회복, 성전의 회복 두 가지죠. 포로로부터 1차 회복은 BC 605년에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성전의 회복은 BC 586년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이 두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 1장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될 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기한만 약속하셨는가요?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모든 약속들이 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묵상을 하실 때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묵상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약속, 이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관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지금 썼습니까? 언약의 단어를 제가 지금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언약,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회복에 관한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 그 내용들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뻘건지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 담겨진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 야, 나 좀 도와달라. 야, 나 좀 안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언약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주관하셔서. 그죠? 절대 주권자. 다시 말하면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묵상하실 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시겠죠? 절대 주권자시. 너 좀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것은 절대 주권자로서, 그 다음에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가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누구에게 줬다? 내게 줬다. 뭐 때문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나라들을 나에게 줬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여러분들 고레스가 7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고레스가 그 약속을 이어가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간다고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약 한 2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조그만한 하나 나라를 바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만들었고, 바벨론을 장악을 하기까지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말 듣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어떤 현몽 속에 나타나는 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나는 죽는다는 거죠. 그 강력함에 그가 붙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주관자, 이 묵상을 하면서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 고레스가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고대 전투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과의 전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과의 전투 속에서 그 나라가 이겼다는 것은 그 신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다 준다는 것은 이거는 고레스로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돌려줬을 때는 자기가 섬겨오는 신과의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신에 대해서 자기가 불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했는가? 바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절대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토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키한 자의 명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스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그 성경의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단을 먼저 소개하지 않죠. 명단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 왜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2장을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제2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자, 제2장 보십시오. 야, 이게 뭐 사람 이름이 막 빽빽하게 등장하지, 그죠? 이거 여러분들 대체로 읽다 보면은, 대체로 이제 자매의 이 능력이 그 역사가 이 속에 살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장에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다루고 있는가 하면 1차 포로키한 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키한 자. 명단. 왜 에스라가 자신은 지금 2차의 이 보스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1차 포로키한 자의 명단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끊어져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관계성을 가지고 이어서 왔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그가 1차 명단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누구를 먼저 소개합니까? 잘 보십시오. 누구를 먼저 소개해요?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라고요? 스룹바벨. 7장부터 10장까지는 누가 중심 인물이라고요? 에스라. 에스라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2차 명단에서는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한번 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1차 포로키한 자의 명단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점을 주고 있거든요. 이때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꺼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꺼지고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꺼지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을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무엘하 7장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하리라 하고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포로키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대로 1차 포로키안 자의 지도자가 누구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포로키한 자의 명단을 통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는 누군가? 2절. 누구 먼저 소개합니까? 그렇죠. 예수아를 먼저 소개 안 하죠. 예수아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의 줄임말이다. 여호수아의 줄임말이다. 여호수아의 줄임말이다. 스룹바벨을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70년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시는가를
설명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스레와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는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보면은 한 사람이 좀 의아스러운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모르드게. 이거 모르드게 이거 에스더와 관계 있는 사람인데, 그죠? 야, 이 헷갈린다 말이죠. 여러분들,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 아닙니다. 동명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스에 보면은, 이 동명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명인 관계를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2절부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것에 답하셔야 됩니다. 2절부터 20절까지의 중복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명이요. 정말, 삼박하다. 야,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참 보구나. 참, 그래, 저로 하여금 또 깨어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 특히, 여기서 보면은, 그 2장에서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포로귀한 자 명단 속에서 그 명단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12지파별로 지금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종들,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2장을 통해서는 세 가지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언약에 관한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자손별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손별로. 그죠? 2절부터 3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전부 다 자손이라고 이야기해 놓죠. 그죠? 자손이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장을 통해서 어떤 특징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방인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속에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은 어느 쪽의 이방인들인가? 바로 성전에서 종으로 했던, 노예를 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이 언약에 대한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면 소개를 할 때 자손의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손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1차 포로의 귀환 속에서 담겨있던 이 내용들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잠깐 한 뒤에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2장 보세요, 2장.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볼 터인데, 2장 그 64절, 65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쭉 다 간추려서 보면은 1차 포로 귀한 자가 49,897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000. 그죠? 49,8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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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인원이. 많은 숫자 같지만 결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비하면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내용들을 이 자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가운데에 돌아온 자들의 대부분은 전부 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속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신들의 포로에 대한 70년의 회복에 대한 이 역사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던 유다인들, 그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그들의 모습에 신앙이 함께 담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분명히 북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그들도 흩어져서 포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왜 이런 부분들이 없는가 하면요, 그들은 언약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치명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중심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자손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의 누가 유다와 그렇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실 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39절 보십시오. 20절까지 했죠. 20절.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보세요. 자,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3절부터 20절까지는 자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1절부터 35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러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지역별로 소개를 합니다. 지역별로. 첫 번째는 가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거 보입니까? 화면에? 예? 안 보입니까?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이 49,897명을 소개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이것을 자손별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소개를 하면서 베들레헴 사람이, 느도바 사람이, 아나도 사람이, 아스마웰 자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쪽에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2절은 짧게, 40절부터 42절 보세요. 40절부터 42절은 짧게 레위인들에 관해서 세 번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3절부터 54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43절부터 54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이 속에 느디딤 사람들이, 느디딤.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성전에 수종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 따라도 되는 사람들이죠. 수종자들. 이방인들이었죠. 이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두 분류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느디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43절부터 54절까지고, 55절부터 57절 보십시오. 55절부터 57절까지는 그 내용이 누구를 다루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종들. 그 솔로몬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야란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뭐 스바데아 자손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 시대의 종들. 안 와도 되는 거죠. 그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셨죠. 그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이 내용을 전부 다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성전으로 회복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이 속에 바로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 회복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이 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굳건하게 그들은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특히 그 남유다 쪽에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더욱더 적극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장의 내용 속에서 특히 12지파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유다에 대한 그 남유다 지역에 관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남쪽에 있는 이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기한 때에 돌아올 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돌아가고 싶기를 갈망한 자들, 이런 자들이었죠. 이런 자들이 49,897명이었더라. 이거는 보이죠? 화면에. 49,897명이었더라.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사장의 수가 4,289명입니다. 제사장의 수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의 수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나타나죠. 36절부터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수가 4,289명입니다. 4,289명. 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49,897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4,289명, 약 한 9%, 10%에 육박하죠. 그죠? 그죠? 약 한 9%에 대한 내용을 귀한 자 가운데서 약 한 9%가 여러분들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가기를 더 갈망했다는 거죠. 더 갈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족보 내용과 사람 숫자가 이렇습니다.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진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여러분 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때 보면은 야, 이거 사람의 숫자 이거 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도 이 보면은 이 부분들을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한 장에 이렇게 내용들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2장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거 여러분 묵상을 하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요 구분점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은 묵상을 할 때 나눠서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묶어서 자꾸 가고 있는데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산화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은 묵상하도록 에스라는 이것을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읽을 때 야, 이거 사람 이름 많네 이러다 그냥 쭉 넘어가고 의미적인 것으로 그냥 이렇게 묵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묵상하십시오. 아시겠죠? 이 내용들을 함께 담겨져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약 9%, 10%에 육박하는 자들이 귀환했다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 회복을 더욱더 갈망했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성전에 돌아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이방인들의 성전으로 돌아온 것은 우리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3장에는 보면은 이제 돌아왔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자, 이제 우리가 성경 3장 한번 봅시다. 3장에 보면은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려고. 따라서 제3장은 성전 재건에 따른 성전의 기초공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은 이거 지워도 되겠죠? 자, 조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합시다. 제3장은 성전 재건에 따른 성전 기초공사입니다. 제3장은 성전 재건. 성전 재건에 따른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는 뭔가 하면 초석입니다. 초석을 어떤 크기에 놨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 규모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 보면은 이제 그 성전 초석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석을 놓은 걸 가지고 두 방향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포로로 붙잡혀 오기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죠?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죠. 근데 그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초석을 딱 놓는가 동시에, 야, 이거 과거에 솔로몬 성전과 규모가 너무 다르다.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슬퍼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다는 이 자체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너무나도 기뻐하는 이 두 분류 속에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3장은 보면은 우리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기초석을 놓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성전 재건에 따른 기초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때에 무엇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묵상하실 때에 제가 방금 두 분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두 분류의 사람이 일어났다. 한 사람은 과거의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의 그 반응 속에 나타났던 분류였다. 과거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이 기초석을 보면서 아주 슬퍼했다. 통곡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의 규모가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람은 이 부분을 가지고 아주 기뻐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규모와 어떤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속에 우리는 관계 회복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어떤 것들 속에서 우리의 관계 회복을 말한다면 이것은 곧 율법주의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3장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3장 6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한 대로 이들이 성전을 재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명하셨는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와 모든 여건들을 기초석을 놓을 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자 3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전에 따른 기초공사 그러면 이 기초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형식과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관계 회복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관계 회복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제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4장은 이제 3장은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4장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4장은 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그렇죠. 대적이 듣고 이 대적은 누굴까요? 바로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눌려버립니다. 그때에 세 가지 정책을 펼치죠. 첫 번째는 이주 정책을 펼칩니다. 이주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그들의 인력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통의 혼혈을 이루어버립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거기서 빼갔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사람들이 또 번성하여서 이스라엘은 혈통을 채워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혈통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종교적인 성향들이 이방 종교 성향들이 뛰어난 자들을 그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혼혈 족속을 이루는 혈통으로 혼혈 족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혈통으로 혼혈 족속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혼혈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 족속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마리아 교입니다. 사마리아 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적들이라는 것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혈통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가득한 자들 그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사마리아의 혈통을 이루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제4장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러면은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를 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신앙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지만은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부분들이 구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이 족장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을 함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그들의 권한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권이 뺏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성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됐을 때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또한 다스리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호함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누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을 묵상을 통해서 성전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묵상을 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형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때에 어려움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또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당겨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이 속에 반드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톱. 그래서 아수르 왕 아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날로부터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자신들이 강제로 이렇게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 이것이 순수한 것 같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다스리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에 대한 우위, 우리의 신에 대한 신성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의 계속적인 다스림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의 전략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한다라고 그들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부분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도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이 있을지라도 불의한 것들을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하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것을 배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 속에 그것은 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지 않은 속에서는 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무너짐의 틀을 쌓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때 스룹바벨이 예수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자, 우리는 이것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워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세우는 것, 결국은 나중에 나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이런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거짓 고발. 어떻게 거짓 고발합니까? 7절 보십시오.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때 8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글을 올렸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2절 보면은 이들이 이미 기초석에 주축을 놓고 성곽을 건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를, 토인세를 왕에게 바치지 않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독립했다 이 말입니다. 독립국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독립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페르시아를 향해서 저항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기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성곽을 건축했습니다.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닥사스다 왕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위성 도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파송하여서 나라들을 다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이 고발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독립했다 이 뜻입니다. 독립. 페르시아 왕과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대적했습니다. 이는 거짓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현지에 가본 경험도 없지만은 이 조스가 일단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일단 관리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정보를 그에게 왕이 줬던 그 정보가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아닥사스다가 공사를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나이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스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 버렸다는 거죠.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 이 말입니다. 16년간. 자, 그러면서 이제 제5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 선자. 누굽니까? 한 사람은 스가랴였고 한 사람은 학개를 일으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재건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재건되겠습니까? 일단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중단시켰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광고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학개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게 하시고 또한 스가랴를 통해서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이런 속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재건이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스룹바벨보다도 높은 위치에 그 당시에 유다를 포함한 유브라데 강 전체, 서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누군가 하면은 다뜨네입니다. 다뜨네.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보니까 자신이 명함이 없었는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누가 지으라고 말했는가? 누가 너에게 명했는가? 그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원년에 이것을 우리에게 지으라고 기물까지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그저 이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뜨네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뜨네가 왕에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다리오 왕에게. 왕이여,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들에 의하면은 지금 이들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 짓고 있는 이유가 과거에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황제였던 고레스 원년에 이 성전을 지으라고 왕명으로 내렸다 그러는데 그 혹시 조서가 있는지 기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야, 여러분 하나님 일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제5장을 통해서는 성전 재건과 합법성에 관한 줬습니다. 제5장은 성전 재건과 합법성에 관한 조서.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특히 이제 묵상을 하실 때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움직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움직였죠?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을 총독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다뜨네입니다. 다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절에 다뜨네를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다뜨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킨 것처럼 고레스를 일으킨 것처럼 다뜨네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뜨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절 보세요. 3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했느냐 하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을 세우자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고레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관리들이 지금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그가 왕에게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짓도록 했는가? 라고 말하니까 자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아멘. 여기서 세스바살은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와, 여러분들 하나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을 부여잡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갈 때에 세상이 주는 그런 억압적인 측면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움직여서 일하십니다. 누구까지 움직이더라? 다트네를 움직이더라. 다트네를 움직여서 조서를 쓰도록 만들더라.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합법성으로 만들어버리더라. 그래서 합법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꼼짝을 하지 못해, 나중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방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제국을 향한 도전으로 이기고 너를 살려주지 않겠다. 와, 조서에 그래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의심치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달려가는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6장에 보면은 성전 완공을 지시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전 완공을 지시하는 다리오 왕. 성전 완공을 지시하는 다리오 왕.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자, 다리오 왕이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조서를 찾습니다. 문서 창고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 왕의 문서들이 별도로 보관한 창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문서를 뒀던 그 창고를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이라고 큰 돌 3켤에 새 나무 한 켤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누가 내리라?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학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높은 산에 이르러서 아무 나무나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을 세우면서 사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역사가 일으킵니까? 왕실에서 돈을 주어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듭니다. 아멘. 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은요,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것들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붙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6절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을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전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완공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도 그것을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왕명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들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아멘.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서기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더라? 형통한지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7장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2차 포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7장은 2차 포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기 전에 에스라의 족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중심 인물이 에스라라고. 그래서 에스라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고. 그죠? 왜 다윗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할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스라의 족보과 아닥사스다 왕이 좋습니다. 에스라의 족보와 아닥사스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 7장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것은 6장까지는 소르바벨이 지도자였다면은 1차 포로 귀환 자였다면은 이제는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내용이 이제 바뀝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바로 BC 458년이 이제 그 중심이 되어서 설명되어지는데 이때에 제2차 포로 귀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속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라고 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5대 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페르시아 제5대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돌아가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에 제2차 포로 귀환자의 그 명단들을 소개할 때에 그 족보 나일이 왜 여러분들 이 족보 나일이 에스라가 소개되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라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 율법 연구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개혁과 그들의 신정국가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은 우리에게 언약에 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차 명단 포로에 누가 제일 처음 등장합니까? 그렇죠.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면은 2차 포로 귀환 속에는 뭔가면은 이 속에서 이제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 영적 회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영적 회복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의 학자, 말씀을 가르치던 자, 그를 이 속에 등장시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7장 보면은 제일 먼저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먼저 설명됩니다. 에스라 족보.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1절부터 이 내용들을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까지의 내용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나일은 그가 제사장이었고 레위 지파의 뜬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약을 이어갈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이었고 율법의 학자였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의 개혁과 신정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핵심적인 그 일들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움직일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1차 회복은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영적 회복입니다. 영적 회복.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9장 10장에 가서 보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속에. 돌아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언약의 관점이었다면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영적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내용을 6절도 보면은 이 에스라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더라. 아멘. 이럴 때에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집니다. 11절에도 보면은 그는 율법자요, 그 다음에 학자요,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그가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자, 보십시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정권을 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 너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행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했더라. 아멘.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왜 에스라를 글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그 귀환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에스라로 하여금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두 절을 읽었죠. 네가 다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왕이 에스라를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으로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바로 가르쳐라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페르시아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가 그를 돌려보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함 속에 그 문제는 진행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가 다스릴 때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들이 위태했었습니다. 불안했고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수족과 같이 노릴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족과 같이 노리는 자들이 군데군데 파송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파송했던 이유는 그 속에 또 함께 담겨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를 하여금 뭐라고 말하는 건 법관을 세우라는 거죠. 아무 때나 그냥 가서 그냥 지문대로 하지 말고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왕명을 당해서 잘 다스려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잘 다스려 나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누구의 명령을? 그렇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딱 지금 달아붙인 거죠. 이해가시죠? 이제 왜 보냈는지. 그냥 어수선한 이 전국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수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한 것들을. 그러니 너희들의 신앙도 지키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는 내가 파송한 자니 나의 명령을 또한 잘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서 너는 다스리는 자 되어라. 그러면서 정권을 줬다니까요. 에스라에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 족보와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왜 여러분 에스라를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이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우리의 공감은 항상 하나님이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8장을 묵상하면은 제8장은 이제 제2차 포로 명단의 귀환자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또한 봐야 될 것은 제2차 귀환자 명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8장은 제2차 포로 귀환자 명단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에스라가 이제 갑니다. 갈 때에, 자, 여러분 오십시오. 8장 2절에도 보면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비느하스,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엘라살의 이름이 비느하스라고도 부르게 됐습니다. 엘라살이라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함께 돌아갈 그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왜 모이질 않았을까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1차로 갔던 사람들이
왕성하게 막 잘 살고 막 부족함이 없이 막 살고 그러면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1차로 돌아갔던 그들이 성전도 제대로 못 짓고 성전도 20년이나 지나고 난 뒤에 짓고 그리고 또 성전을 또 지을 때는 또 다리 왕이 조설까지 내려가지고 짓고 그러면서 다 짓고 난 뒤에도 그들은 공감이 어려움들이 늘 항상 있었거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레위인인데 자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스가냐의 자손에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소개를 쭉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4절에 보면은 비그의 자손 중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적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아시겠죠? 이제 아하와 강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명단들을 파악을 해서 이제 인솔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1차 포로기환에 대한 소문들이 이미 이 속에 발화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중에서는 대장장이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왜 가느냐 말이에요. 왜 가느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일해야 될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15절과 15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르고 불러 보내어 16절, 17절 명철한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난 뒤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섬길 자를 데려오라.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입고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아멘. 그러면서 비로소 레위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항상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자들이 되지 말자. 자신의 현실적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그 땅을 기억하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만족, 현실 만족주의자가 되지 말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는 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던 사람이 남자들이 약 1775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죠? 1775명. 끔찍스럽죠? 49,897명, 1775명. 이게 뭐 잽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라가 이들에게 제일 먼저 영적 무장을 시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왜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먼저 자세를 만들지 못하고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봐야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일의 금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가 그때에 왕이 보병도 주고 마병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을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현실의 만족주의가 되지 말고 그런 속에 그는 마병과 보병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래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시 그렇구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그러면 에스라가 실수한 거예요. 그죠?
보병과 마병을 데리고 가면서 자신들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보병과 마병을 에스라가 포기를 해버리고 가다가 그들이 산적과 도적들에게 또는 사막의 도적들에게 먹힘을 당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했습니다. 이러면 에스라는 원망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상과 혐 없이 모두 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달 20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현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의심치 않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9장과 제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10장을 함께 우리가 보면은 제9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에스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그리고 제10장에는 보면은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향한 개혁운동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운동.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10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들이 9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에스라가 필요한지 이제 9장 10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1차는 언약을 이뤘으면은 왜 2차에는 에스라라는 제사장을 지도자로 세워서 돌아오게 했는가? 언약을 이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언약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환경들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항상 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차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들, 2차 포로 속에서 있었던 자신의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왔지만은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과거와 똑같더라는 겁니다. 무슨 사실은? 심지어 2절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더라. 그 다음에 그 지방 사람들과 섞여 있더라. 여기에 누가 선두에 섰더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더 으뜸이 되었더라. 이것이 여러분들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질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방백들은 우두머리고 고관들은 지도자. 이들이 여러분들 이 죄에 선두에 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곡기를 끊고 통곡을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서로 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개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중심이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때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움직입니다. 예루살렘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이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러면서 에스라를 일으킵니다. 영적 회복.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 때에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영적 전투를 우리는 벌여야 된다. 에스라가 지금 그러한 속에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뭐라고 회개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시에 혼합을 이뤘고 그들이 이뤘던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있더라. 자, 10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아멘. 아시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심지어 이방인들과 그렇게 통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제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보내니까 이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언약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시킬 또 다른 하나의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 에스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에스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선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그런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에 물론 에스라와 의견이 잘 맞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특히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취하지 않았던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에스라의 개혁과 방법이 좀 틀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에스라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 방법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낳는데 자녀까지 다 쫓아보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대대적으로 전부 다 이혼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찌 아내를 다시 그 고향으로 내보내게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113명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113명이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들의 죄악이 얼만큼 심각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이룬다면서 돌아온 그들이 전부 다 혼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BC 586년에 그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2차 포로기한 시대는 에스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에스라와 같은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스라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나라 민족을,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영적 회복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